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제자, 한 명은 안드레라는 제자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세베대의 아들 요한, 즉 사도 요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트에 먹는 코너에 가면 귀에 쏙 박히게 말하는 직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 원래 그 가격인데 오늘만 몇 퍼센트 할인하겠다. 이 가격으로 드리겠다. 정말 맛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건 싸고 맛있으면 발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우리를 충족시켜줄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어떤 걸 달라고 구하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돈이 없어서 사방이 막혀 있어서 자금줄이 끊겼을 때,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셨나요? 눈깔 사탕 준다고 교회 가고, 저는 눈깔 사탕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50년, 60년대 그 선교사님들이 눈깔 사탕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눈깔 사탕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떡볶이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세대는 이 달란트 시장을 열면 요절 암송 출석 잘하고 하면 막 2달란트짜리 주고 1달란트짜리 주고 5달란트짜리 주고, 그래서 이만큼씩 이렇게 두껍게 갖고 다니는 애들이 늘 부럽기도 하고, 또 그걸로 또 애들을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봤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잘 사는 동네에 가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가난하고 병든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갈급함이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피폐하고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추수 때 거둔 농작물 가운데 소작료, 빚, 이자, 이런 세금들 여러 종류의 비용을 뗀 다음에 남은 식량을 가지고 초여름 이제 보리 수확을 때까지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거나 또 비주로 연명했고 또 떠돌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셔야 쌀 밥 한 공기를 이렇게 꺼내서 대접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랫목이라고 해서 이불 그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서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드렸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갈급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 6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둘씩 이제 세워져 가고 한국에 급진적으로 이제 부흥이 왔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한국이었지만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자고 편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난에 찌든 삶 속에서 그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지독해도 가난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사람이 눈이 보이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굉장히 궁금한데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궁금할까요? 이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소리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도 고쳐주셨고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 전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발 잠잠히 있으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서 큰 소리로 계속 외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현재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보는 것 아닐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잖아요. 손이 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손을 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들에게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원하는 건 지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실수를 하고 많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제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좀 주세요.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실업고등학교도 떨어졌던 진짜 공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 당시에 실업고등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잘하는 게 많이 없지만 제가 신학 공부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건 아닌가, 제자들을 떠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무엇을 구한다기보다 랍비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고 묻죠.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함께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게 됩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오거라, 그리고 보아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업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실된 평안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싸우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차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은보화를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례만 베푸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참 평안을 발견하는 것이죠. 교회는 따스한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아늑함, 예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심교회 성도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복음이어서 무엇을 보러 교회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심교회 성도들을 통해 와서 보라, 와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함께 밥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